성경을 읽거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는 모래시계형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어도 모래시계 속에 모래가 흘러 내려가는 것처럼 그냥 지나쳐 버리는 유형입니다. 듣기는 참 많이 듣는데 단 한마디도 제대로 듣는 것이 없이 그냥 듣는과 동시에 흘러내 보내는 유형, 모래시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레미형이라고 하는 형이 있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키의 일종인데 이 둥그런 거 이게 어렘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분들은 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형이 있는데요. 참깨나 들깨 같은 나달이 아주 작은 곡식을 정선할 때 쓰이는 도구입니다. 작은 알곡은 구멍으로 다 빠지고 껍데기나 검불은 이 어레미 안에 남게 됩니다. 들어야 할 말씀은 다 빠뜨리고 우스갯소리나 예화만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피마자형이 있습니다. 피마자는 기름을 짤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피마자 기름은 변비가 아주 심한 사람에게 먹이는 약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앞뒤가 꽉 막혀서 도저히 헤어나오기 어려울 때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예배에 오는 사람, 피마자형입니다. 네 번째는 현미밥형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현미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현미는 꼭꼭 씹어 먹어야 하고 약간은 거칠기 때문에 먹기가 좀 힘든 게 사실입니다. 말씀이 좋은 줄은 다 압니다. 그러나 먹기가 힘들고 귀찮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거나 말씀을 보려고 하거나 하지 않는 사람, 현미밥형입니다. 또 땅콩형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도 심심하면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는 유형입니다. 수면제형도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조금도 자리를 흐트리거나 하지 않으면서 보아도 또 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성경을 읽거나 설교가 시작이 되면 자는 유형, 수면제형입니다. 아이스크림형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입에 녹습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끝으로 정미기형이 있습니다. 곡식을 정미하여서 껍질은 다 버리고 알곡만 남기는 정미기처럼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삶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몇 가지 유형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유형들의 사람입니까? 가장 좋은 유형인 아이스크림형과 정미기형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여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들을 비롯하여서 기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종교 문제를 정치 문제로 확대하여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바울이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야손은 몇몇 형제들과 잡혀갔다가 보석금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계속 머물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알았던 바울과 형제들은 이 바울로 하여금 밤에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게 합니다. 거의 쫓겨나다시피 데살로니가에서 밤중에 베레아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상반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게 되면 꼭 공통된 점이 하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든 곳에서 핍박을 받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죽다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울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도망치듯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급히 떠나야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전도 여정에서 볼 수 있는 공통된 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바울은 분명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 해서 이 유럽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는 사역이라면 술술 잘 풀려서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아야 하는 것, 그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온갖 억울함과 때로는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고통, 또 한 곳에 제대로 있지도 못하면서 급히 쫓겨나가야 하는 일, 왜 이런 일들을 바울이 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모든 곳에 복음이 빨리 전해지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물론 바울은 그 당시에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기는 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 바누아투 갔을 때 정글로 들어가서 노방 전도를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던 날이 되었습니다. 이미 출발하기 전에 여기에서부터 약속이 다 되어서 연락을 받고 간 상태였는데 당일날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모든 우리 팀들이 교회로 모여서 그러면 갑자기 일정이 취소가 됐는데 오늘 일정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기도 후에 서로 마음을 나누는데 모든 지체들이 다 포토빌라에 가서 노방 전도를 하자, 그런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로 포토빌라에 도착을 했는데 함께 따라온 이 산막교회 딕션 장로님이 갑자기 이 포토빌라에 제일 큰 시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먼저 찬양과 워십을 한 후에 우리가 흩어져서 노방 전도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좋다고 대답을 하자 이 딕션 장로는 시장 관계자에게 허락을 받으러 갔습니다. 사실 우리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 큰 넓은 시장에 그 한 모퉁이에 우리가 찬양하고 워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이 딕션이 시장 관계자로부터 해도 좋다고 하는 허락을 받았다면서 쫓아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형 시장 건물 모퉁이마다 연결되어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울려 퍼짐과 동시에 우리 몇몇 지체들이 워십을 하는데 저는 그 워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이 내려와 갖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정글로 들어가서 전도하는 것을 막고 이 포토빌라로 오게 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바라셨다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속에서 삶의 고통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시작한 비즈니스인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신 짝이라고 확신시켜 주셔서 결혼을 했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할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공부를 내가 하고 있는데 왜 이 공부를 마쳐도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 뉴질랜드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원망스러우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실패를 주시기도 하고 내 삶 가운데서 손해를 겪게도 하고 살아도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을 주고 때때로 아픔과 고통 이런 여러 모양으로 간섭하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신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볼 때 가치가 있는 삶,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여서 나를 올가매기도 하고 나를 숨도 못 쉬게 하고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 내게 있는 시시각각의 간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듬고 나를 깎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이 나는 가치 있는 삶을 나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늘상 가는 곳마다 도망치듯이 쫓겨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쫓겨감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비통한 표정을 지으나 자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정오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조금 더 그 마음에 야속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허탈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칠까 실망스럽다. 정말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분명합니까? 이런 뉘앙스를 전혀 풍기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선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다 전해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쫓겨다니는 고통과 괴로움은 있었지만 그것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은 전심전력 몰두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쳐온 그 어려움과 환난 그것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닥치는 어려움과 환난, 그것이 결코 나를 궁지로 몰아세우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나를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닥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진실로 하나님을 나는 굳게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 속에 고백이 되어 있는가,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풀리지 않는 내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수년 동안 계속되는 고통스러운 상황,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내 형편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영하시는 분들은 별 염려가 없겠지만, 여러분, 바다에 빠지면 어설픈 수영 실력으로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자꾸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이때는 그냥 바닷물에 자신을 맡겨버리면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짠물은 좀 마실지 몰라도 뜨게 된다 하는 것이죠. 바다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설픈 수영 실력으로 헤엄치려고 하다가 기력이 빠져서 가라앉거나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허우적거리다가 오히려 밑으로 빠져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복된 자리로, 나를 가장 복된 상황으로 만들고 인도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임을 믿고 내 모든 현실 상황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1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지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데살로니가가 있고 요 베레아가 있는데 요 거리가 아주 짧게 보이기는 하지만 1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치듯 쫓겨나듯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은 늘 습관대로 하던 규례대로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을 11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서 더 너그럽다고 하는 말의 뜻은 태생적으로 고상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너그럽다를 공동 번역에서는 마음이 트였다, 현대인의 성경과 우리가 이 개역 개정을 보기 앞서서 보았던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신사적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열린 마음, 편견이 없는, 그리고 고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겠지요.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바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못된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 온유한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품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체질이 있고 그렇지 못한 체질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너그러운 사람이다, 이 말의 뜻은 천성적으로 심성이 좋고 인간됨의 바탕이 좋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열등의식이 없고 무엇든지 의심 없이 잘 받아들입니다. 편견도 없고 불순한 동기도 없고 감정에 매이거나 적극적이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남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따르기보다는 혼자서 잘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너그러운 사람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 자세로 받았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듣고 열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설교를 들었다, 그런 의미지요. 여러분, 아이들의 기억력과 어른들의 기억력을 비교해 볼 때 그 기억력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들은 한 번 들으면 좀처럼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금세 잊어버립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아이들이나 어른들의 기억력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이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지 집중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데 비해서 어른들은 이미 들을 때부터 반밖에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으면서도 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도 얼마나 집중해서 듣느냐, 그 훈련이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졸질 않고, 듣기 싫으니까 딴 생각이 나고 그러니 졸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설교 시간에 졸았습니다. 목사님이 졸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성도가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 안 졸았어요. 그냥 잠시 하나님 만나고 왔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말을 합니다. 집사님, 그렇습니까? 나도 조금 전에 하나님 만나고 왔는데 집사님 거기 안 오셨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휴가를 가거나 연말이 되면 이제 며칠만 후회 없이 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공부를 해야 되지, 새해에는 좀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도 좀 새롭게 해야지, 이런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가를 가고 열심히 놀다 옵니다. 그런데 휴가를 가서 정신없이 놀고 와서 이제 쉴 만큼 쉬었고 놀 만큼 놀았으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놀러 가기 전에 했던 그 결심을 실천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실천이 잘 됩니까? 책상에 앉으면 공부가 잘 되고 출근하면 일이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놀던 생각, 가서 먹던 생각들이 뱅뱅뱅 돌고 있는데 경건 생활이나 이런저런 것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흔히 월요병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월요병이라고 하는 것이 달리 월요병이 아닙니다. 너무 피곤해서 무기력한 것, 그것이 월요병이 아닙니다. 주말을 너무 즐겁게 지내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아직 그 여운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하는데도 훈련이 필요하고 금세 내가 한다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을 듣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들어서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면 잘 듣습니다. 이미 집중이 되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려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런 장로님이 계십니다만 수원 성림교회 황현성 은퇴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참 놀랍게도 6년 동안에 신구약 성경을 300독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성경 읽기를 처음 시작한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그것도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 1독조차 못했다고 하는 그 부끄러움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1997년 위암 수술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데 꼬박 2달 걸리니까 1독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해서 그런지 허리와 눈이 무리가 와서 그냥 성경을 멀리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2007년도 말 칠순을 앞두고 다시 도전하여서 올해 2013년도까지 신구약 성경 300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쪽 눈으로 읽었습니다. 하루에 9시간씩 처음에 입으로 소리 내어서 읽으니까 2달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냥 눈으로 읽기만 하니까 보름이면 한 번 하겠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집중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서 6일이면 1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말합니다.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위암 수술을 한 후에 2년 뒤에 눈에 암이 생겨서 이 왼쪽 안구를 다 드러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한쪽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두 쪽으로 성경을 볼 때보다 훨씬 더 피로감이 더 빨리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눈이 성할 때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워요. 성경 읽는 것은 하나님이 남은 생에 제게 주신 사명 같아요. 성경은 곱씹고 또 곱씹으면 반드시 내 재산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독할수록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는 교만한 마음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던 너그러운 사람들의 성경에 대한 태도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11절에 보게 되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듣고 그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했습니다. 한 번 듣고 다 끝났다, 다 아는 것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건성으로 듣고 잊어버리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곰곰이 생각하면서 공부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자발적인 열정으로 듣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매일매일 상고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의 설교 내용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혹시 바울의 설교 내용이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고했다 하는 말은 확인하다, 연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이 보았던 이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했었고
또 반드시 살아나야만 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구간, 그것도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서 시골 중에 시골인 갈릴리 촌부들과 어울려서 살던 나사렛 예수가 자신들이 가진 구약 성경에서 정언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신학적인 관심을 위해서 성경을 상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그대로 믿기 위해서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시험하고 성경을 의심하고 성경을 비판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알고 믿고 있는 이 성경이 지금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이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내가 지금 처한 현실과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살폈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제대로 기록되었느냐, 잘못 기록되었느냐, 성경이 진짜냐 아니냐, 의심스럽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묵상했다 하는 것이죠. 지금 내게 닥친 환난과 형편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처한 처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지 않는가? 이런 자세를 그들은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주체 사상에 의문을 품은 북한 한 장교가 있었습니다. 몰래 성경을 읽고 한국의 대북 방송을 들으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1998년 10월 탈북에 성공하여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김일성 정치대학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북한군 평양시 방어사령부 조직부 정치장교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경기도 부천 창조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심주일 목사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당 간부로 30년 동안 북한에 몸담았지만 주체 사상은 오히려 내 삶의 의문을 품게 만들었고 당 간부의 풍요로움도 만족을 주지 못했다. 주체 사상이라는 나의 세계관을 무너뜨린 것은 나만의 어느 선교단체가 전해준 한 권의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체제 전복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성경 속에 생명이 있고 성경 속에 구원과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1965년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에서 미스 아메리카로 뽑힌 벤 다이크 양이 그 왕관을 받아 쓰기 위해서 이 단상으로 올라올 때 손에 예쁜 성경책 하나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사회자가
요즘은 미인의 장식품으로 성경이 사용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벤다이크 양이 말을 했습니다. 이 성경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미스 아메리카가 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 성경을 들고 나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자, 이것이 우리 교회 올해의 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얼마만큼 묵상하고 계십니까? 백화점 왕 워넌 메이커에게 한 기자가 당신이 이제까지 한 투자 중에서 가장 잘한 투자는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그는 내가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산 성경, 이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난한 소년 시절 이 성경을 읽었었고 이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안내자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닥치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 빛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내자를 붙잡을 것이고 우리는 그 빛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성경, 이것이 우리 인생을 안내하고 내 삶의 캄캄함에 빛을 밝혀주는 그 성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이스크림형, 정미기형 같은 그 더 너그러운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상고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어쩌면 우리는 이 성경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가슴팍에 새기면서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고 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빛이 된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